침례를 받으셨고, 다음 주에는 또 우리 5사람이 침례를 받을 예정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듯이 우리 김춘심, 김혜진, 김명미, 천규승, 김유성 이렇게 5사람이 침례를 받을 예정이라서 오늘은 설교의 침례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김유성 형제가 저에게 쫓아왔습니다. 목사님, 나 침례 받을래요. 저를 계단에 막 내려오려는데 붙잡고 얘기해서 순간 제가 멈칫했습니다. 유성 형제가 침례를 받고 싶다. 침례를 받고 싶다고 하면 다 침례하는 건 아니잖아요. 침례 받을 만한 돼야지. 근데 잠시 후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예수님께 나와서 유성 형제가 그런 얘기를 했으면 예수님은 참 기뻐하셨겠다. 그런 생각이 제게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잖아요. 아무도 정신발달 이런 장애가 있는 경우에 일반 침례 문답이라든가 그 내용을 차근차근히 무려 공부를 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만약에 일반인들이 하듯이 하면 저 형제는 평생 받고 싶어도 침례도 못 받고 주님 앞에 가야 하는 거 아닌가? 주님은 뭘 보실까? 뭐를 구원받고 침례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실까? 한참 여러 생각들을 하면서 오히려 99마리의 양, 99명의 그냥 일반 사람들, 맹맹한 사람들보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찾아 나서는 것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더 본질적인 목적일 것이고, 더 우리 유성 형제가 이번에 받으면 우리 35년 늘푸른교회 역사상 새로운 어떤 디딤돌에 그런 주님께 좀 더 나아가는 그런 발돋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제게는 들었습니다. 나머지 4분들은 또 한 2시간 정도씩 침례에 대한 문답 공부 찬찬히 했고, 유성 형제 아까 아침에도 제가 만나서 유성 형제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사랑해요 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손으로 이렇게 벌려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랑, 우리가 너무 낮게 평가 조금밖에 모르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좀 무한해질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의 이런 복음의 역사는 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이렇게 더 잘 알게 하시는구나. 주님은 참 기뻐하시겠다. 다음 주 침례식이 기대가 됩니다. 옛날에 침례 받은 분도 있고 그냥 여러 이유 때문에 안 받은 분도, 못 받은 분도 있고, 그것을 또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안 받은 분도 있고 그런 줄 압니다. 그러나 침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신약에서 우리들에게 교회에 행하라고 한 예식이 2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것도 있겠지만 이것을 계속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주의 만찬입니다. 하나는 침례입니다. 다른 것은 이 2개 외의 것은 지켜 행하라고 그렇게 주님이 명령으로 말한 것은 2개 외에는 없습니다. 그만큼 침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혹시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어쩌다가 넘어가 버리고 대충 갖고 바로 의미를 모르고 막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그것을
깨우치는 그러한 기회가 필요하겠다 해서 침례 문답뿐만 아니라 우리 전 성도들에게도 다시 한번 이런 걸 나눌 필요가 있겠다고 싶어서 오늘 침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1879년 한 조선의 2명의 청년이 중국에 있는 로스 선교사안의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사실 로스 선교사는 스코틀랜드 그 장로교 파송 선교사인데 그는 안식년이라서 들어가 있었고 그 같이 파송대 사역을 했던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매제가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동생의 남편이었죠. 맥킨타이어 목사님에게 이 둘이 찾아가서 내가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 당시 이제 여기 한국 교회사의 그 책들은 다 이제 세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을 그대로 일단 하겠습니다.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찾아갔습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알고 세례를 받는다는 거요? 했더니 이야기를 합니다. 의주 지금 그 단동 중국식으로는 단둥 그쪽에 고려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은 아마 역사 공부한 분은 대체로 알죠. 한 1년에 대체적으로 한 4번 정도를 크게 이 중국과 한국의 상인들이 그곳에서 그 교류를 하고 또 서로 오가는 중요한 관문 같은 것이 고려문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려문이 개방돼서 이 장사라든가 교류가 있을 때 로스 선교사가 늘 그곳에 가서 한문 성경을 조선인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한글 성경이 없었을 때고 최초로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한 사람이 이 로스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중국 신약 전서를 전달을 했죠. 그때 우리나라는 굉장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천주교 그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죠. 황사영 백서 사건이라든지 또 정약용의 식구들이 굉장한 그 신도들이었잖아요. 그 형들 정약전, 정약종 이런 사람들이 굉장한 핍박을 받은 분이었고 정약용은 거기서 조금 비껴 나가서 학문적으로 이제 아주 탁월한 목민심서, 후문심서, 자산어보 이런 것들 이제 많이 더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다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바로 거의 죽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어나갔고 그들이 하도 많이 죽어서 그들의 목을 잘라서 놔둔 것이 산만큼 많았다 해서 양화진 묘역 바로 옆에 절두산 성당이 지금 있죠. 그 절두산이라고 하는 그것이 지명이 생겨나게 됩니다. 끊을 절자 머리 두자 목을 끊어서 머리를 쌓아놓은 게 산만큼 많았다는 절두산. 그런 정도로 굉장히 핍박이 심하던 때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죽는 건데 어떻게 당신들이 이렇게 찾아왔어? 그 고려문에서 그때 로스 선교사님이 한문 성경을 전해줬는데 백홍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받아가지고 어디 잘 훔쳐서 안 들키고 들어가서 계속 그것을 한 2년간을 보고 연구하고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백홍준 아버지가 가져온 걸 백홍준과 그 친구들이 그것을 계속 연구하면서 야, 이 성경의 내용들이 너무 신기하다. 야, 새로운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급기야 의주에서 거기까지 찾아와서 그들이 세례를 받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킨타이어 목사님이 그를 중국인 교회에 이제 새신자반에 편입을 시켜서 공부를 시켰죠. 이제 한문 중국어에 이들이 상당히 능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례를 달라고 하자 맥킨타이어가 그 중에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고향에 가서 부모님 허락을 받아갖고 오시오. 그러면 내가 세례를 베풀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 성경이라든가 뭐 예수 믿는 거 알기만 하면 바로 죽음이었죠. 뭐 여러분들께서 그 5호 담당제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북한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했는데 뭐 다음 주 설교 때도 아마 잠깐 나오겠습니다만은, 또 일본에서도 기독교를 철저히 핍박할 때 이런 5호 담당제 제도를 썼고, 우리나라에도 고종 때, 대원군 때 이런 5호 담당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5가구를 한 단위로 전부 묶습니다. 그래서 이 5집 서로 간에 감시를 하게 하는 거죠. 만약에 그 5집 속에 한 집이 예수를 믿으면 그 5가정은 전부 처벌이 됩니다. 일본서는 그냥 5가정을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누가 믿는데 그걸 고발을 안 했다 그러면 5가정이 무조건, 우리 군대에서 그냥 그 몽둥이로 뭐 밑에 애들 전부 집 밥에서 막 무조건 때리듯이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했기 때문에, 누가 살짝 예수 믿는 기색만 있으면 바로 관가에 고자질을 해서 전부 잡아가게 했고, 예수 믿는 것이 아주 어려웠던 시기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이 백홍준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 비밀이 있었고, 이 김진기라고 하는 이 사람은 부모의 허락을 받아 와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맥킨타이어의 기록에 보면 예수를 공개적으로 시인할 수 있는 용기가 네에게 정말 있느냐,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나는 성인이고 나 혼자 믿으면 되고 뭐 그렇게 해서 아유 믿어주는 것도 어딘데 뭐 하고, 그 침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은근히 튕기듯이 막 부탁하고 막 받아라 그러면 뭐 못 이긴 척하고 뭐 이러는 형편이 되기 쉬운데, 이 맥킨타이어 목사님 말고 목숨을 걸고 가서 부모에게 허락을 받아옵니다. 그때가 한겨울이었습니다. 천리길을 눈보라 속에서 그는 걸어서 갔다가 다시 와서 부모의 허락을 받고 침례를 받습니다. 그때가 1879년 1월이었습니다. 이 김진기가 최초로 침례를 받고, 이어서 백홍준이 또 봄에 침례를 받고, 뭐 당시 표기로는 세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또 그 이응찬, 성경 번역에도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한 이응찬이 받고, 12월에는 그 친척이었던 한의사 이성하가 맥킨타이어에 의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4사람을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한국 기독교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이 이제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갖은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남아서 이제 로스 선교사가 이제 바로 안식년 끝나고 와서 같이 함께 해서 한국말을 로스 선교사에게 가르쳐주고, 중국어 한문 성경을 주면 이들이 한문은 대체로 다 능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문 성경을 보고 한국말로 번역을 하게 하고, 나중에 그것이 좀 더 초역이 된 것을 이제 헬라어 원어로 또 맥킨타이어 로스가 검증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 최초의 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해서 최초로 번역된 성경이 바로 이 예수 성교 전서라고 하는 것이 1887년에 우리나라 말로 최초로 번역이 돼서 한국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물론 그 전해지는 과정도 아주 어려워서 그것은 아마 다음 주에 잠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구주 강세, 주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신 지 1887년 예수 성교 전서 이렇게 됐고, 광세 18년 경성 성경 문광서원 활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번역하고 로스는 우리나라에 와서 사역하진 않았던 분인데 경성 서울서 번역했나 한데 아니고 옛날 글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되잖아요. 성경 문강서원. 성경은 당시 그 옛날은 만주봉천, 지금은 한자로는 심양, 중국어로는 선양. 거기가 이 당시 성경이라고 지명을 불렀어요. 그래서 성경 문강서원에서 이것을 번역했습니다. 지난번 우리 중국에 갔을 때 우리 청년들이랑 바로 이 로스가 번역해서 또 담임 목회를 했던 그 교회를 우리 청년들과 한 10여 명이 가서 직접 번역했던 그런 장소들 목회 쭉 로스 사진도 역대 담임 목사 사진 쭉 걸려 있던데요. 거기에 로스 사진도 걸려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사진을 많이 찍어 왔는데 지금도 꽤 그 교회가 그 시설은 뭐 별로 그 허름합디다마는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국에 이런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말로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세례를 받았는지 침례를 받았는지는 저는 방식은 잘 모르겠어요. 이걸 전부 연구해 놓은 분들은 전부 그 장로교, 감리교 교회 학자들이 다 번역을 해서 세례라고 다 표기가 되어 있는데 또는 이 로스나 맥킨타이어가 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였기 때문에 뭐 세례였지 않나 싶은데 오늘 그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세례라고 번역을 하지 않는 데는 방식이 꼭 세례가 아니었기 때문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긴 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주보 사면에 실었습니다. 주보 사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보 사면 밑에는 우리가 공인역으로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 본문 성경의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 앞으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 처음 우리의 한글 성경을 품었던 이것을 받았던 사람들이 읽었던 그 감흥을 그 분위기를 한번 여러분도 읽으면서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대체로 지금부터 이때가 132년 전이기 때문에 이때 글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띄어쓰기가 그때는 안 돼 있고 조금 뭐 고투가 있어서 그렇지, 우리 기독교 이런 오래된 서적 같은 것도 조금 소리내서 읽어보면, 그리고 띄어쓰기만 이렇게 조금 신경 쓰면 별로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실감을 하실 것입니다. 위에 있는 거 한번 봐주시죠. 예, 사도행전을 제자행적 제8장 26절. 뒤에 사자 빌립에게 니러 가로되 니러 남편으로 예루살렘에 가 가자의 길에 니르라. 이는 비인들 어이라 하니 이에 이러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니 고제라. 이는 에디옴녀 왕 간다게에게 권세 있어 고을 차지한 자라. 예루살렘에 니르러 절하고 돌아오난데 수리를 타고 선지 이사야의 글을 오이니 읽으니 성령이 빌립에게 가로샤되 앞에가 수리 곁을 친하라 하니 빌립이 달아가 그 선지 이사야의 글 오임을 듣고 이에 가로되 내 오이는 바를 아느냐 하니 가로되 나를 인도하는 자 없으니 어찌 알려 하고 이에 빌립을 청하여 수레를 함께 타니 오이는 글 옆에 일러싸되 저가 사람에게 끌리움이 양이 사지에 나아가 그 입을 열지 못하며 양이 새끼가 털 깎는 자의 앞에서 소라 읍삼 같하니 그 겸양할 때에 심판을 패하였사니 그 일족을 네가 베스트랴 함은 생명을 세상에 아삼이라 하였거늘 환자 빌립에게 니러 가로되 문논이 선지가 이를 말하였사니 뉘를 가르침이뇨 자기뇨 사람이뇨 하거늘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로 비롯하여 예수를 전하니 길에 행할 때에 물가에 이르러 환자 가로되 물인지라 밥팀내를 받음이 무삼 막음이 있사리요 하니 이어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환자 두 사람이 물에 내리니 빌립이 밥팀내를 베풀고 물로 올라오니 주의 영이 빌립을 다려가니 환자 보지 못하고 슬겨 길에 나아가니라. 빌립이 아소도에 나저 지내가난 모단 고을에 복음을 전하여 게사랴에 이르더라. 할만하죠? 예, 처음 대하니까 그런데 한 번만 더 하면 오 별거 아니네. 우리말은 쉽습니다. 네.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제자행전 제8장. 이제 평안도 함경도 방언이 그 의주 사람들 이쪽이라서 좀 많아서 그쪽은 우리 뭐 정거장 이런 지읒 같은 것을 디귿 발음을 해서 덩거장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잖아요. 이런 사투리가 좀 많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자행적 제8장 쉽죠. 주의 사자 빌립에게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편으로 예루살렘에 가 가자의 길에 이르러라. 이는 빈들 광야이라 하니 이에 일어나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니 고자라. 이는 에디옴녀 왕 이디오피아 왕 간다게에게 권세를 많이 받아서 고을을 차지한 자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절하고 그러니까 예배하고
돌아오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오이니 읽으니 성령이 빌립에게 가라사대 앞에 가서 수레 곁을 친하라. 가까이 친해져라. 가까이 가라 하니 빌립이 달려가서 그 선지 이사야의 글 읽음을 듣고 이에 가로되 네 이 읽는 바를 아느냐 하니 가로되 나를 인도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알리오 하고 이에 빌립을 청하여 수레를 함께 타니 오이는 읽는 글 옆에 일러싸되 저가 사람에게 끌려가매 양이 사지에 나가고 그 입을 열지 못하며 양의 새끼가 털 깎는 자의 앞에서 소리 없음 아무 찍소리 못하는 소리 없음 같하니 그 겸양할 때에 심판을 패하였사니 그 일족을 누가 뺐으랴 함은 생명을 세상에 아삼이라 빼앗김이라 하였거늘 환관 말이죠. 환관 빌립에게 일러 가로되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였사니 뉘를 가르치미뇨 자기뇨 사람이뇨. 여기서 사람이랑 한자에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말 빼고 그걸 그대로 우리말로 사람이라고 하는 건 타인을 말합니다. 항상 사람이뇨 하거날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로 비롯하여 예수를 전하니 길에 행할 때에 물가에 이르러서 환관이 가로되 물인지라 물이 있다. 밥 침례를 받음이 무슨 막음이 있으리요.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역할 게 무슨 안 될 일이 있느냐 하고 하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환자 두 사람이 물에 내려가니 빌립이 밥 침례를 베풀고 물로 올라오니 주의 영이 빌립을 데려가니 환관이 다시는 빌립을 보지 못하고 기쁘게 길에 자기 갈 길을 갔다. 길에 나아가니라.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나서 지내가는 모든 고을에 복음을 전하니 가이사랴에 그래서까지 이르렀다. 몇 번 조금 이렇게 읽어보면 옛날 우리 조상들이 읽었던 그런 것이 별로 그렇게 새삼스럽지 않게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될 줄 압니다. 자, 이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침례를 받게 되죠. 우리가 이 선교의 달이라고 해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잠깐 다루었듯이 이 오늘 본문 이디오피아의 내시 황관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 이것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사도행전의 쭉 흐름의 전개는 1장 8절의 주제성구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걸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내용은 10장 고넬료의 회심 사건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지금 8장에 등장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지? 우리가 성경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기 외에는 별로 얘기를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선교학자들이나 많은 분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봅니다.
흩어진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명절에 특별히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그때는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예배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그런 때는 가서 예배를 하고 좀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이 빌립 집사, 빌립 일꾼을, 주의 종을 만났다라는 내용이죠. 아마 이 8장이 이방인 전도라고 하면은 조금 복잡한 이야기가 또 될 줄 압니다. 10장의 고넬료 구원의 사건, 그것을 베드로가 했는데도 굉장히 복잡했단 말이에요. 말이 많았고 베드로를 비난하고 어떻게 이방인 예수를 믿을 수 있단 말이냐 하고 막 그 가까운 사도들조차도 막 비난을 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쩌라고, 내가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요바에 거기서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막 보자기 환상에 뭐 못 먹을 것들 잡아먹으라는 말이 3번이나 있고, 그때 사람들이 막 베드로 계시냐고 찾아와가지고 그냥 주님이 따라가라 그래서 내가 따라가고, 갔더니 고넬료랑 사람들 모여 있었고, 내가 복음 전하는데 뭐 나는 성령을 전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복음 전하는데 막 그들이 성령을 받고 변화되고, 그걸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걸 내가 어쩌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공감을 했단 말이에요. 앞에 바울이 주님께 회심한 내용이 있지만, 바울이 그렇게 했으면 아마 유대교와 이방인 교인들의 교회는 완전히 갈라져 버렸겠죠. 베드로가 그렇게 했는데도 그들이 아주 시끄러웠으니까, 아주 그들의 철벽 교리 개념들이 강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수에 막 완전 찌들어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안 했는데, 그나마 베드로가 틈새를 좀 열어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쭉 이제 이어서 1, 2,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치상으로나 여러 가지도 그 흐름에 보면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이방인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 유대인이었을 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는데, 뭐 약간 그 곁에 이야기입니다만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전도와 선교. 전도는 뭐고 선교는 무엇입니까? 전도와 선교의 구별이 무엇입니까? 별로 없습니다. 좀 재미가 없죠? 흔히 사람들은 전도는 국내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건 전도고, 외국에 하는 건 선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만 이야기하기는 곤란합니다. 지금 선교학자들은 별로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지금은 굉장히 복잡한 사회가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전도도 우리나라에서는 전에는 보수적인 교회는 전도라는 용어를 많이 썼고, 조금 진보적 교회는 선교라는 용어를 많이 썼어요.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죠. 장로교에서는 주로 옛날에 우리는 자매회, 형제회라고 하는데, 보통 전에는 뭐라고 했나요? 남전도회, 여전도회, 그리고 감리교 같은 데는 남선교회, 여선교회 그렇게 주로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전도라는 용어도 쓰고 선교라는 용어도 쓰고 그런 구별이 별로 없죠. 근데 이제 편의상 해외를 이제 선교라고 많이 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또 계속 선교 개념이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해외에 있는 외국인에게 복음 전하는 거는 선교인데, 그러면 LA에 가서 한인교회를 개척해서 하면 그게 전도냐 선교냐? 한국말로 번역하고 대상자도 한국 사람인데 단지 미국인데, 그러면 그거는 선교라고 말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자 그러면 거기 1.5세 또 우리말 잘 못하는 2세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 2세 성경 공부하면서 하면 이게 선교냐 전도냐? 이건 이제 선교학자들이 논의했던 바입니다. 그런 점에서 뭐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내에서 하면 다 전도냐? 국내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막 지금 몇십만 명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냐 선교냐?
불법 체류자들에게 뭘 잘 이렇게 해주면서 제자 훈련하는 건 전도냐 선교냐? 다문화 과정에 우리나라에 결혼해서 하는 분들에게 하는 건 전도냐 선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것들이 많이 어우러져서 지금은 선교, 전도 굳이 그런 것 용어 자체에 대해서 예민하지는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도라고 하는 말은 본래 기독교 용어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예. 그것은 천도교의 전문 용어였단 말이에요. 초기에는 뭐 33인에 대표했던 손병희 선생 뭐 이런 사람이 이제 천도교의 거장들이었잖아요. 천도교에서 도를 전했다. 지금도 도를 믿으십니까? 막 그런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네. 그 우리 성경에 이 진리, 말씀 이거를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중국어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초기 우리나라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도가 있나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태초에 도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도를 전하는 게 전도고 천도교의 전문 용어였지만 교회가 많아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천도교에서의 전도라고 쓰던 말은 쏙 들어가 버리고 기독교 전문 용어처럼 지금은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 거죠. 언어라고 하는 건 사회성, 역사성에 의해서 자꾸 그것이 이제 더 확대 발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교, 전도 뭐 이런 이제 부분들이 우리에게 계속 에티오피아 내시가 주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이제 침례받고 그런 이제 사건들, 침례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되잖아요. 왜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 예수님이 세우신 모본이다.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침례받아야 될 아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죄가 없는 분인데 죄 사함에 대한 증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셨다는 것이 침례 본질의 의미인데, 그래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 죄인이었던 나는 완전히 죽어서 끝났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산다. 이제는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자다라는 것이 침례의 근본적 이유라고 하면 예수님은 받을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침례자 요한도 어이구 내가 오히려 당신한테 받아야지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침례를 달라고 합니까? 할 때 우리가 이같이 하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경우 아까 침례 본질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인데 세례와 우리 교회에서 참 목회하면서 그 어려운 부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세례받은 사람을 침례를 또 받으라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옛날에 대충 뭐 교회 하다가 학습 세례받고 그냥 지내왔던 사람들은 다시 침례 받아야죠. 그때 그런 의미를 분명히 알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에서 했다면 그건 뭐 목욕탕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거나 아무 차이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건 침례를 받아야지만, 그 전에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대속과 부활을 확신하면서 정말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그가 속했던 데가 세례를 주는 데이기 때문에 자기는 거기에 순종했을 뿐인데 굳이 또 받아라고 해야 되나? 그런 점에서는 목회자로서, 침례교 목회자로서는 사실 갈등이 되곤 합니다. 아마 그런 점에서는 이런 예수님이 이렇게 합력의 선을 이루는 것이 좀 좋다는 것으로 이해를, 유추 해석을 할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침례교 목사인데 제가 만약에 침례를 안 받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잘해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고 만약 침례교 목사를 하면 남들보다 조금 그거는 이상할 것 같아요. 자기는 침례도 받지 않은데 침례교 목사로서 뭐 한다. 그러면 당연히 침례 목사 되려면 침례받은 증서가 뭐 목사 시치 서리에 첨부가 우리는 됩니다. 그럼 침례교 집사는 또 어떤가? 집사는 세례만 받고 안 해도 되나? 또 그것도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은 있어요. 침례교 집사인데 본인은 침례 안 받았는데 침례교 집사다? 그러기도 곤란하고, 의미가 확실했는데 또 굳이 그 형식을 갖춰야 되냐? 또 하면 반발하는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은 조금 임상목회에서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어떤 그런 것들에 괜한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겠죠.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보시면 굳이 제가 이것을 이 성경을 사진을 찍어서 다시 또 스캔을 해서 여기 주보에다가 굳이 올린 것은 뭐 옛 본문을 읽어보자는 게 목적은 아니고 거기 줄을 그어놓은 게 있지요. 밥팀내라는 것을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례든 침례든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다 침례다. 방법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성경이 나타난 것은 100% 침례입니다. 세례의 케이스가 성경에는 단 한 건도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 교회 역사에도 초기에는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최초의 우리나라 성경에 로스는 아마 굉장히 고민하면서 전혀 없는 용어를 만들어서 썼습니다. 그것이 밥팀내라는 것입니다. 팀내는 무엇입니까? 아까도 평안도 방언의 디귿자, 그것은 침례를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밥침례 합성어죠. 밥은 무엇입니까? 밥. 우리가 조금만 침례교 다니고 하는 분은 침례라는 단어의 영어는 무엇입니까? 베프티즘. 침례교도는 베프티스트. 근데 그것은 원래 영어 단어입니까? 아니죠. 헬라어를 그대로 외래어로 그냥 갖다, 음을 그대로 갖다가 써서 영어식 표기를 한 거지 원래 영어 있던 단어는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라디오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있는 건 아니고 이거를 뭐라고 표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외래어 그대로 라디오, 텔레비전 이렇게 그냥 영어를 외래어로 써서 우리 한국어가 된 거잖아요. 이 침례, 베프티즘 이런 모든 것, 베프티스트 이런 거는 헬라어를 그대로 그냥 뭐라고 번역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헬라어를 그대로 갖다 쓴 영어화한 단어일 뿐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헬라어가 원래 뭔가요? 여기 침례는 베프티스마, 동사는 밥티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어두가 그 말뿌리가 밥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주 고민을 하다가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는 한글을 최초 번역을 하면서 그런 번역이 없었으니까 처음 만드는 것이 헬라어에는 밥티스마라고 하는 단어의 밥자 그리고 침례라고 하는 것을 붙여서 마치 우리식으로 하면 막 낙순물, 역전압 그런 식이 좀 되긴 했는데 이런 용어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점에서는 아까 4명의 세례자라고 했는데 본인이 이렇게 침례라고 하는 용어와 의미들을 집어넣으면서 침은 가라앉을 침, 침몰했다니까 쏙 들어가야 침이잖아요. 거기에 내민 건 침 아니죠. 그러니까 싹 침례라고 하는 것에서 완전히 이렇게 됐다고 하면 세례라고 다 있지만 침례를 친걸 또 했나? 그런 의문도 듭니다. 뭐 이런 의문은 대한민국에서 저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모든 장로교, 감리교 역사학자들은 다 세례를 하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세례라고 하고 밥침례에 대한 것도 별로 한데 제가 대한성서공회에 이것을 제가 논문 쓴 것을 보냈더니 그 담당자가 아주 특이한 해석이네요. 아주 독특한 해석이네요 하고 답장을 보내왔더라고요. 밥침례에 대한 것을. 하여튼
성경의 본래 물에 내려가니 그럼 물에서 올라오니 이런 것들을 모두 보면 침례가 본형적인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우리 성경은 다 세례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요? 대한성서공회 전신, 성서 번역자회나 이걸 만든 분들이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언더우드, 펜젤러, 맥킨토시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들 세례받은 사람이니까 다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것은 그렇게 번역을 하죠. 그러나 학자들은 모두가 침례가 원형이라고 하는 걸 부인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개역 한글판에서는 세례만 있고 끝이었는데 개역 개정판을 만들면서 이제 다시 그것을 수정해서 우리나라 각 신학교의 신학자들 100명하고 목회자 100명에게 이 시안 성경을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저도 거기 뽑혀서 저는 이제 목회자 100명 거기에 이제 해당이 돼서 저한테도 시안을 보내와서 제가 이제 개역 개정판 검토를 하고 이제 의견을 제출했죠. 저도 그렇게 요구를 했고 우리 교단의 신학자들도 교단에서 그렇게 요구를 해서 본문을 침례라고 바꿔라. 그게 원래 더 맞지 않냐. 근데 그렇게 바꾸면 대부분이 장로교, 감리교 교인들인데 우리나라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덜 정확하나 조금 자존심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조금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합의하다가 성경 맨 밑에 난외주로 그러면 이렇게 써줄게요 하고 그 밑에다가 우리가 지금 써놨는데 성서공에서 직접 나온 책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100% 하나도 예외 없이 전부 밑에다가 이렇게 100번 나오면 100번 쓰고 그런 식으로 다 했습니다. 뭐라고 썼어요? 헬 혹은 침례. 헬라어로 세례라고 우리가 위에 본문에 번역을 했지만 혹은 침례입니다 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의견 제안해 갖고 요거 하나 받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나 이런 게 이상한 건 아니다. 사실 침례 주는 교단 많아요. 침례교회만 침례하는 게 아니고 순복음교회 다 침례 줍니다. 세례라고 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든 어디든 또 그리스도교회도 전부 교단 전체가 다 침례 줍니다. 근데 장로교도 요즘은 일부 세례 말고 침례 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박철호 형제가 여기 남양주 이사 갔잖아요. 개척교회 거기서 찬양 인도하고 그런데 지난달에 카톡에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침례했어요 하고 양수리 수양관인가 빌려가지고 거기서 실제 침례복 입고 물속에 침례하는 장면을 해서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그 장로교 목사님이 상당히 소신이 있어서 나는 성경에 침례가 맞다고 본다. 나는 침례 베푼다 하면서 그 양반이 침례하더라고요. 또 일부 장로교에서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 방식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훨씬 의미가 살아나기도 하겠죠. 그러나 오늘 제가 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세례를 받았느냐 침례를 받았느냐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침례를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일깨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기에 이런 침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내가 그냥 받아줄까? 받으면 좋고 자꾸 받으라고 하니 눈치 보이고 이러한 시시한 신앙 갖고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 믿는지를 사실 검토를 해봐야 돼요. 안 믿는 거 아닌가? 정말 거기에 대한 열망과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 아닌가? 그냥 이렇게 해서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아까 김진기 최초의 세례교인 이야기도 했지만 저기 집에 가서 부모님 허락받고 와. 중국에서 한국까지 걸어가서 하고 집에 난리가 났지 않겠습니까? 네가 왜 예수를 믿어? 부모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허락을 받고 한다면 막 뒤집어지고 난리하고 알면 우리도 다 죽는다 해가면서 그런데 목숨 걸고 다시 와서 최초의 침례교인, 세례교인이 됐습니다. 우리들은 너무 어떠면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을까요? 어떠면 인심 쓰듯이 믿어주고 교회 와주고
이번 주 빠졌어요. 그럼 예, 뭐 어떠고. 아마 이 초기의 교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면 막 나자빠질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예수 믿는 일이 그렇게 갖고 그런 예수쟁이가 있을 수가 있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너무 편하게 그냥 어디 가든 예수 믿고 예수 믿어주고 이런 완전 엉터리 신앙으로 자꾸 전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목숨 걸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바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선교사들은 목숨을 걸고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뭐 좀 아파서 못해요? 뭐가 좀 바빠서 못해요? 돈이 없어서 못해요? 기분이 나빠서 못해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예수 증가하다가 나는 죽으리라. 복음을 위해서 나는 살리라. 그 초대교회에 침례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강에서 침례받다가 로마의 군인들에게 잡혀가서 순교를 당한 사람이 수없이 많았다. 낮에 하면 잡힐까봐 밤에 나와서도 물에서 하다가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러다가 카타콤으로 들어갔고, 그렇게 해서 순교의 피 흘린 발자취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이렇게 자유롭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데, 나는 그러니까 편하게 대충 하고 주일만 떼어가지고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가? 복음의 가치를 정말 아는가? 목숨을 걸고 침례를 받은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인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러한 침례를 무슨 예식이냐 자체가 초점이기보다도 그런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아까도 맨 처음에 말했던 그 4명의 침례받은 세례받았던 그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 이후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진기와 이응찬은 그 중국에서 맥킨타이어와 함께 복음서를, 이 성경을 번역하고 그쪽에 오는 의주 상인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키면서 이 목숨 걸고 주님의 사역을 했습니다. 백홍준, 이성아도 비밀리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곳에서 전도를 하고, 나중에 서상류는 우리나라 최초의 소래 교회를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많은 사람이 죽어가기도 했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에 지금 나에게 이러한 복음의 역사, 이 은혜를 입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뼈저리게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